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격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 또는 성령행전이라,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전도행전이라 또는 선교행전이라 이렇게도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온 세계까지 로마까지 갔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일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행전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원색적 기독교, 퇴색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연륜이 깊어지고 하면 교회가 다시 세속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본래의 모습인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덕교회도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입니다. 안디옥,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섰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본거지가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안디옥으로 옮겨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장에서 이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서 선교한 내용이 바로 13장, 14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잘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를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봅시다.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교회로 돌아왔다면 파송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자기들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복음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기뻐했죠. 그 다음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안식년 돌아왔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 와서 이제 다시 재충전해서 그 다음에 또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큰 은혜롭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의 교회는 언제나 전투적 교회라 합니다. 천상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 전투 끝내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계속 사탄의 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바로 이단의 침투,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산지에서 왔다 이 말이죠. 기독교 1번지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을 때 깜짝 놀란다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 구원 못 받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신앙 몇 대로 가졌다 구원 못 받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리라 하니까 완전히 난리 났지요. 그래요. 이 이단은요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자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 사상도 보면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생하기도 합니다. 비슷합니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왔어. 유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 그쪽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 하는 소리가 너희가 뭐 예수 믿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하고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고 이래야지 구원 받지. 너 그래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막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감격해가지고 막 그렇게 성교까지 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이단들을 만나면 그래 믿어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와 정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짜를 알려면 가짜를 연구하면 안 돼요. 진짜를 연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적인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버리면 가짜가 들어오면 바로 알아요. 늘 음식을 말이야 시금털털한 거 이런 거 먹으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 근데 늘 깔끔한 걸 먹으면 약간 다른 거 들으면 이 맛이 좀 다르다. 약간 새콤하네. 그러면서 뭐 대화 나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색적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을 바로 알아버리면 이단 연구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들어오면 딱 맛이 달라. 이렇게. 이래가지고, 근데 이단이 되게 교회 안에서 자생하는 이단이 주로 이겁니다. 율법주의 이단. 그리고 무율법주의 이단.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이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게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단은 또 이거는 또 되게 믿음 좋아 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어. 이제는 뭐 죄를 아무리 지어도 천당은 따놓은 거야. 이런 이단들이 지금 막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 설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믿음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행함의 열매가 따라와야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 증거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역사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에 보면 사람이 보기는 옳은 길 같으나 마침내 잘못된 길이 있고 알겠어요? 사람이 보기는 그렇게 착한 일만 해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하면 그 사람 보고 옳은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이단이 이때 당시에는 무슨 이단이 많았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할례. 할례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할례가 성경이 능이기 때문에 얼른 들으면 다 좋은 거야, 그죠? 그런데 할례는 원래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자녀를 낳거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5장에 17장 나오기 전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믿어줄 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언약대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딱 믿었는 게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로 여기신 게 아니야. 믿음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인친 것이 뭐냐 하니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란 것은 어린 아기가 나면 남자 아기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포경수술은 할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하는 게고 이제 신앙적으로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이게 뭐냐? 옛사람을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 된다. 하나님의 씨다. 그 뜻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고요. 이건 왜냐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중요하니까 로마서 4장에 가시면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 바로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언제라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 받은 거는 언제 받았어요? 무할례시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했어요. 그 다음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했다?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속에 그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 7장 사도행전 7장을 앞으로 다시 가서 51절을 한번 봐요.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51절에 다 같이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은 어디에 해야 된다? 예?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걸 끊어내야 돼. 이제는 주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여기 마음의 할례야. 귀의 할례. 지금까지는 내가 들어왔던 상식, 그다음 배웠던 공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거를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귀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귀에 해야 된다. 그걸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안디옥 교회가 막 불불 끓였다니까. 난리 났어.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이단 세력에 대해서는요, 평화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안 좋으나 평화하라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적 교회. 천상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 다 끝나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는 교회. 그러나 이 지상에는 계속 우리는 말씀에서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이 교회가,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다른 데는 평화하지만 이런 데는 안 돼. 어디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었어. 응?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게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어떻게 가르쳤나 이거죠. 그래서 막 다투니까 성도들이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사도들한테 직접 가가 물어가지고 가져옵시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회의가 모인 겁니다. 회의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회의가 있죠. 우리 교회를 돌보는 회의는 당회,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노회, 또 총회. 그 회의 모여가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손상되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하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회의입니다. 딴 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전송을 받고 갑니다. 3절을 보면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서로 아주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도 열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귀신 나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말 다 듣고 보고 다 듣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이거 왜 합니까? 본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야. 근데 율법주의자로 있다가 복음을 믿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 그래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옛날이 생각나가. 왜? 자기들은 그걸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 할래 주고 그다음에 뭐 율법 지키러 가면 되겠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옛날에 어떤 종교를 믿었다, 그리고 교회를 듣다, 그러면요 성경으로 많이 씻어내지 않으면 옛날 그게 좀 남아있으면 돼. 그 막 정치로 댕기고 무당하고 이 가던 사람은 교회에 돌아도 약간 그 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 기도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약간 찌꺼기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그런 식으로 믿어. 요때도 보세요. 이 바리새파의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 율법 지키러 가지 이래 됐다 하니까네.
그래서 이제 회의가 모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의논하러 모였다는 게 회의 아닙니까? 그죠? 모였는데, 막 많은 말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버떡 일어났어. 베드로가 일어나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같으면 헬라파 유대인을 보내야 될 낀데, 골수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이 사람은. 베드로. 히브리어도 잘 몰라. 아니, 헬라어도 잘 몰라. 이런데 고넬로 집에 전도하러 보냈다. 고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대 군인이야. 이거는 뭡니까? 순수 이방인이야, 또. 그렇게 베드로 그냥 갑니까? 못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 보재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크다랗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염소도 있고 그 안에 돼지도 들어앉았고 구물구물 하는 것도 들어앉았고 뱀도 들어앉았고 별게 다 들어앉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막 우리 옷에 말로 막 기합을 했는기라. 어이구 하나님 어째 이런 말 하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율법에 은나는 그런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하면 안 돼. 네가 내보다 더 똑똑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안 똑똑합니다. 예, 저도 하나님보다 안 똑똑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그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소리야. 그래가지고 3번이나 그 얘기해요. 3번이나. 왜요? 2번째,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봐. 3번 안 낙하지. 한 번 했을 때만, 아버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했다 하면 됐는 기라. 그런데, 우리 이 시기를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고 속을 가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땅땅땅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 거야. 누구세요? 그럴 때 성령이 내려가시는 중에 성령이 뭐라 하면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딱 하는 거라. 내려가니까 바로 이방인 군인 백부장에 보낸 사람이 왔단 말이야. 아까 내려왔던 그 바구니 그게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라 하는 기구나. 그래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도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정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않겠어요. 들어가면 뭘 캔지 압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케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어? 아이고, 정말 말이 참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요새 같으면 우리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런데, 들어가면서 막 퉁명스럽게, 드르륵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셨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별 안 하는 걸 이제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설교를 시작하는 거야. 복음 설교 마치도 안 해. 중간 좀 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시가 막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저보다 막 은혜 받아가 방언 받아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막.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 6명 같이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안 주면 되겠나? 우리 물 세례 줍시다. 그래 물 세례 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장에 가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갔더니 난리 났어. 당신이 말이야 이방인 집에가 밥 먹었다면서.
그런 거 되나? 뭐 이러면 어떡하니까? 이방인 전도하니까 수고했어. 이렇게 안 가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이야기했어요. 나도 안 가르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는데 말을 시작하는데 벌써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이때도 베드로가 이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와 차별이 하지 아니하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걸 믿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바로 죄가 완전히 사해집니다. 깨끗하게 되부탁했잖아. 왜 그래요? 20장 28절 빨리 열어보세요. 20장 28절.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다음 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피라. 예수님이 전능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열어보세요. 요한 1서로 가봐요. 요한 1서 5장 가봐요. 요한 1서 5장 19절을 보세요. 자, 페이지 393페이지. 뭐 나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반대로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 마귀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 속인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은,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 땅이 아니야. 온 세상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악한 자가 딴 게 아니야. 마귀야, 마귀. 마귀가 계속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네 주인이다. 네 맛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남 간섭하는 거 좀 싫어해라.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었단 말이야.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은, 참된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진리야 말이에요. 그죠? 알게 하신 참된 자 곧 뭐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안에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는 누구라요? 예수님이야. 그는 누구라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알겠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살아났어. 그것이 바로 그분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갔어요.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예수님을 탁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가 딴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를 하면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 중에 제일 큰 근본 죄가 그겁니다. 다른 간음, 살인, 이런 거는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지엽적인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죄의 근본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죄도 다른 어떤 죄보다 예수 안 믿는 죄가 악하고 악한 죄라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너 믿기만 해. 그러면 다 줄게. 그런데 안 해요. 나 그런 동정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 내림이 당연한 거지. 본문 들어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 뭡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율법 못 지켰다 이 말이야. 다 못 지켰어요. 앞에 13장 39절 다시 보세요. 13장 39절 또 나와. 그거 나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보세요. 거기도 써놨잖아요. 모세의 율법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십계명 다 못 지켰어요. 613가지 율법 다 못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지켜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도 안 넘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 2장 10절에 그걸 딱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 제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게 베드로도 바울도 다 뭐라 말입니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면 안 된다겠죠? 주 예수로 믿어. 주 예수.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십니까? 왜 주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왜 이리 약하노? 믿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나를 다스려 돌보시는 분을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백날 나와도 안 돼요. 그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되지. 그거 없는데 나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와 자꾸 내한테 뭐 조라사 노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영접도 안 했는 게 네가 뭐 자꾸 놀락하노? 안 되는 게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이 뭐면 인정하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받았다가 아니고 받으리라. 계속 받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속 시인해야 돼. 그러면 계속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 날마다 주인 되어주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같이 해주는 증거를 줘요. 왜 그리스도인이 자꾸 실패하고 그렇게 되느냐?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안 하는 거라. 그저 이 세례받을 때 한번 시인하고 그러면 그 끝이래요. 날마다 주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압니다. 예,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대가예요, 대가.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셨어. 그 예수 믿을 때 예수님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했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 거기서.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하니까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나의 주인이시야, 지금도. 계속 주인이시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또 열어봐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을 또 열어봐야 돼. 예. 진도가 좀 못 나가도 할 수 없다. 이게 열어봐야 돼. 예.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건데 또 너무 중요한 거다 말이야.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2장 20절. 좀 깁니다. 내가 누구라요? 바울 자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바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 이거 바른 게 딴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신다, 이 말이야. 주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삽니까? 믿음 안에.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 믿음을. 날마다 승리한다. 날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의 구주시라. 나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가지고 17장 30절, 31절 또 한번 봅니다. 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 봐가지고 이게 바로 내 것인 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셔서, 언제입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네가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게야. 회개가 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려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천하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줬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이거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다 해결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봐라.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예, 이걸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생 새기고 계속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정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하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 그때 회의 의장이 누구냐 이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베드로 말 다 듣고 다른 사람 말 다 듣고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렸고 그들이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고,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하면 베드로. 그러면서 딱 말했어요. 아, 시몬은 체험을 말했는데 성경에 다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봐야 돼. 안 그러면 그 체험 소용없어, 그거.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지자의 말이 이에 일치하도다. 그러게 성경이 말했어 벌써.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뭐라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아, 이방인이 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을 거 아모스가 벌써 겠네. 시몬 베드로의 말이 아모스의 말씀과 일치하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체험도 이야기하고 뭐 전도해본 경험도 이야기하고 뭐도 이야기하고 해도 마지막 결론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도장 안 찍으면 그건 소용없어. 성경이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덕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좋겠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고린도서에 잘 나와 있어. 제물 자체가 뭘 우리에게 지옥 가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덕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또 음행 이거는 계명에 어긋나는 게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목매어 죽인 것, 옷에 우리 말하면 개고기 먹는 거 이런 거. 또 피를 멀려라, 순댓국 먹는 거 이런 거. 예. 큰일 났지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알아. 이는 왜 그랬냐 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끓기만 안 줄라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늘 그거 율법 읽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순대 먹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도 올지도 않을란다. 그러면 전도 해내겠나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절제를 해야 돼. 왜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를 많이 할수록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술 먹으면서는 술 먹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저기 술 먹는 게 가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담배도 피우는 게 저게 무슨 교인이고 이렇게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는 게 좋다. 왜? 그러면 누구한테도 다 할 수 있는 거라. 안 먹는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먹는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어. 절제의 범위가 넓으면 교제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편지로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 보내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는 신앙의 순수성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나 생활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는 필요하다. 그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 좀 끝나고 나면 36절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가 때문에 싸우는 게 나옵니다. 심히 싸워가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교리만이 아니고 성질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 바울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중에 보면 바울도 잘했고 바나바도 잘했어. 근데 그거 안 싸우고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이래 선교단을 2개를 만들었으면 참 좋을 낀데 심히 다투어. 이건 안 돼. 예,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 제일 먼저 신앙의 순성, 이 말씀의 순성은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절제. 그게 덕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내 성질대로 봉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해서 우리는 급하게 하락한 사람도 있고 천천히 하락한 사람도 있어. 그거는 방법 문제지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성질도 대묻지 않을 거지. 그래 늦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러 이러면 안 돼. 그래 좀 천천히 하락한 사람도 있어야지 일이 좀 난립공사가 안 나오지. 또 그 노박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뭐랄합니까 시기상조 개삼이 아무것도 안 하락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막 진취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너무나 말이야 너무나 조용해. 조용한 사람도 필요하고 급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성질로 하면 안 돼. 바울이라고 해서 이게 잘한 거 아니야. 바울도 이 성질로 무너뜨려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바울은 나의 형님이요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성질 무너졌거든. 그래가 바울은 신이 아니다. 바울은 신이 아니야. 예수님만 신이시지.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성경 속에서 확신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불신자나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여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내 성격을 성령 안에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 원만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믿을 뿐 아니라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증거할 때에 덕을 세우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